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버릴 줄 아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수요예배를 이제 평소에는 영상으로 집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찬양팀의 분위기를 작년과 다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을 줄은 제가 이번 올해는 수요예배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는 게 이번 달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처음 경험해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청년들보다도 제가 인도할 때보다도 더 즐겁게 인도하시고 찬양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나씩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로 기대가 되고, 올 한 해 또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지키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방금 이제 오는 길에 이제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7시쯤에 갑자기 지하철이 고장이 나서 지하철에서 다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거를 내려야 하나 아니면 빠르게 택시를 타고 와야 되나, 지금 원래 도착은 7시 14분에 도착 예정이었는데 이러다가 정말 설교자가 예배 늦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정말로 예배에 있어서 지각하는 거를 정말로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 자신에게도 그렇게 허락이 되진 않거든요, 제가. 근데 처음으로 살면서 예배에 지각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각하는 날이 있을까 하면서 긴장을 해서 막 택시를 타고 급하게 달려왔다 보니 잠깐 제 목이 좀 말라가지고 잠깐 물을 마시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긴장이 됐던 짧은 20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를 기다리고 잡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늦지 않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이 평소에 이제 지난주 겨울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각을 할 뻔했다는 것 때문에 이만큼 긴장이 되는 거는 정말로 지난주 설교했던 것보다 더 큰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의 자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주도 안 돼서 다시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 정말 2주 내내 설교를 4편을 준비를 하면서 한 편 한 편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 주시는 마음은 똑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선교팀이 결성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 또는 또 가능한 시간대에 수요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시면 안 될 텐데, 차라리 제 말씀을 지겨워하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겨워하시면 안 될 텐데 제가 과연 어떻게 이것을 잘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설교문을 보고 수정을 하다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말씀을 또는 비슷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으시기에,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또 비슷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집 청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건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집을 청소하시거나 또는 이사를 하실 때에 완전히 집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때가 있죠. 근데 청소를 하다 보면 내가 구매를 해놓고 어딘가에 두었다가 잊은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추억의 물건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혀 잊고 살았던 물건이 어느 날 창고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추억의 물건을 살펴보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또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사용은 할 수가 없는데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그냥 어느 한 구석에 다시 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들을 둘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의 것은 버려야 할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 방에 두었거나 또는 집 어딘가에 둘 경우 새로운 것을 두려고 할 때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할 물건들을 바라보고 또 그 버려야 할 물건들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리려고 해도 그 추억에 또는 그것을 사용했던 시기에 그리고 나중에 또 내가 다시 찾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버릴 용기와 결단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버린다는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흔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의 것을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단순히 내 것을 내려놓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너의 것을 버려 라고 하면 그 버리는 것과 동시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완전히 그것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초가 되면 많이들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결심을 하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결심을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바로 연초가 되면 다이어트와 금연과 또는 금주, 저는 물론 우리 교회분들 가운데는 금연이나 금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결심을 하시는 분들 없겠지만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들 결심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살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너무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것을 빼야 되는데 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연초가 되면 올해는 꼭 빼야지 하면서 결심을 하면서 헬스장을 끊었다가 그냥 헬스장에 기부를 하고 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결심하는 이유는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끊기 위해서 내 삶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가끔씩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끊은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깃집들은 헬스장 바로 밑에 1층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다들 운동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고깃집을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 고깃집 사장님들은 걱정이 안 된답니다. 왜냐? 2월 달이 되면 다들 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우리 집을 찾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내 삶에서 안 좋은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지만 가끔씩 그것을 다시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러나 이것은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잠시 놓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즐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회심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회심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회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내 삶에서 완전히 그것들을 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자신이 알던 삶까지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단순히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감정에 이끌려서 그물을 버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라는 것은 그의 생명줄이자 삶의 전부였던 존재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직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가방을 안 가지고 간다거나 중요한 회의 자료를 안 갖고 간다거나 또는 그냥 직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고리를 남겨두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과 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세상의 그물 중 우리는 먼저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특징은 세상에 속한 것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이 더 커지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도 죄의 습관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읽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는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끊어야 되는 겁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보다 죄를 지게 하는 것을 끊는 것이, 내 삶에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우리는 완전히 먼저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고 있는 하나의 그물 중 우리가 놓지 못하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속이는 사기꾼 같은 세상의 유혹과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것에 대해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따르면 너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너 나 따라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순간 혹합니다. 왜냐?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나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보장을 하였고 그 사람은 나에게 그거에 대한 증거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것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는 성공하겠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갖고 싶은 차, 집 또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는 자유를 잃고 영혼을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에 그가 얻은 것은 잠깐의 행복이었지 그는 더 큰 불행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절망이 있는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이 또다시 청년을 부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과 달리 그 사람은 나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그 사람도 입고 있고 내가 타고 있는 차를 그 사람도 타고 있고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따르면 넌 지금 가진 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근데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청년은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의 행동과 다르게 고민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과 전혀 정반대의 길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내가 가진 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을 따라갔고 그 청년은 진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러한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막상 내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내 것을 잃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 것을 잃게 되고 그것을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내 손에서 빠져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우리 앞에 내놓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 정작 그것을 다 해주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것까지 다 가져가고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전형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사기꾼의 특징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따르면,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따르면 내 것을 끊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끊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기꾼의 특징을 알고 있고 세상이 말하는 사기의 특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갈 때가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거기에 시작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 우리가 지고 있는 그물 중 하나인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끊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회심을 방해하는 나의 자아를 끊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내가 쥐고 있는 것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그물 중 하나입니다. 회심에 대해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납치하고 또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일 텐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정작 세상의 유혹도 끊고 내 죄의 습관을 버린다 하더라도 내 자아,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정작 내가 이끌어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 자신이 내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나의 것도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버려야 되는 세상에서 내가 쥐고 있는 또 하나의 그물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끊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을 앞서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회심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고 다름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을 베드로가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바로 그물을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그물을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즉 단순한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적인 활동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자신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라는 고백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회심하였고, 이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베드로처럼,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회심의 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내가 그 세상의 그물들을 잡고 있다면, 죄의 습관, 세상의 유혹,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한다면 진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습관과 세상의 유혹과 회심을 방해하는 나의 자아를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끊어내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끊을 줄 아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것입니다. 결국에 버릴 줄 아는 용기는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연결고리를 남겨두고 있는지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내 손에,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들을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끊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나의 삶의 전부이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물과 배를 포기하면서 완전히 끊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빈 배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고, 우리의 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에, 내 안에 있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그물을 버릴 때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기억했고 그의 믿음으로 그래서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님으로 채워주시는, 완전히 채우시는 분이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것은 단순히 세상의 그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는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버릴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는 우리의 믿음이자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분들께 말씀을 통한 삶의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시겠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이야기하듯 말로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살아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이 질문을 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